할렐루야. 예, 잘 쉬셨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때를 다 정하시고 또 그 시대에 할 일도 맡겨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각 시대에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때에 이 범사의 기한을 정하신 이유, 그런 얘기죠. 또 모든 목적이 이루는 때, 마치는 때가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는 그때가 우리가 겪어온 때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온 때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왜 겪는지 알지 못해도 뭐를 믿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없나요? 오케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부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2절이 뭐예요? 기다려 그때를. 그렇죠?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가진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런 찬송인데요.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일을 내가 겪는지 모르고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무슨 일을 겪든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감사하죠?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예, 이 찬양에는 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교회사를.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에서 이제 신학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그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그 목사 되려면 다 신학대학원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신대원 마치고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다시 연대로 와가지고 그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박사 과정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교회사도 뭐 분야가 여럿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 교회사는 그게 세계 교회사는 대개는 어떤 이렇게 약간 뭐 교리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배워서 저는 별로 그런데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얼마나 그게 생생한지 또 우리나라 역사고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함과 감격으로 배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박사과정 있잖아요. 박사과정 에서도 계속 이 교회사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에 시험을 이제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에 박사과정 시험 볼 때가 그 일반 전형으로 시험 본 마지막 기수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 특별 전형으로 이제 이렇게 뽑은 거죠. 맞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뭐 우리 그 시험 보는 과목에 이제 영어 그다음에 제2외국어는 그 뭐 불어나 뭐 독어나 이런 데서 이제 고르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공 이렇게 이제 시험 과목이 구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영어 시험은 이제 영어 시험이 이제 그 대학원 아니 그 영어 있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그 영문학과 그 영어 그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시고,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뭐 독해 뭐 이런 거잖아요. 독해 이런 거. 그리고 그때 그 시험 이후에 이제 그 토플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험이 바뀌어서 그 토플 시험 이제 점수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뭐 말이 긴데 하여튼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박사과정 입학시험이죠.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영어 시간 첫 교시가 영어 시간이었어요. 영어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도 뭐 여러 이제 신학의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보는 것인데, 영어 시간에 이렇게 문제가 그 문제 페이지가 한 8페이지 정도 됐던가 그래.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그 B4 정도의 그 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한 8페이지인가 10페이지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맨 마지막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에 뭔가 이렇게 분량이 점수가 높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그거를 그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앞에 문제는 이제 다 풀고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시간이 남네 이러면서 있다가 제가 그 이렇게 시험지 낼 때 마지막 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그때 제가 이제 얼마나 그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로 어떤 시험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것보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드문 일이어서 이제 그때 굉장히 제가 하여튼 그런 일 자체가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제2외국어, 그 다음에 뭐 전공시험 뭐 이렇게 다 시험을 봤지만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어 점수가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뒤에 있는 그 문제들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하나도 풀지도 않고 그냥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진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배운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애가 조금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하는 대로 뭐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린 나이에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박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나에게 야, 이런 이 어떤 실패, 또 주님의 시간, 이게 저로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별로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주님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 아직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이 찬송가를 듣는데 너무 그 가사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가진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렇게 주님의 시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다시 그 시험을 봐가지고 봐서 이제 그 다음 학기가 아마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뽑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시험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영어 그 토플 점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제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완전 문법 위주였죠. 영어 공부가. 근데 그때 이제 토플은 뭐 이렇게 리스닝 듣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잘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무렵에 제가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그때 그런 그 경험이 굉장히 값진 경험으로 이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유치부를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사들한테 이 교사 경건의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사들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뭐 이렇게 그 어려움도 안 겪고 뭐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라 이제 물론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랬죠.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나의 실수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제 그렇게 한 적은 이제 처음인 거죠.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겪도록 하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는 그 지방에 그 이렇게 어떤 대학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제 그 학기에 나사렛 대학교죠. 그 강의를 이제 하러 다니게 됐는데, 저희 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강의하러 다니게 됐는데, 그는 KTX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전철 갈아타고 또 강의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자다가 눈을 멀쩡히 뜨고 있었는데 내리기 직전에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딱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 대전으로 제가 딱 눈을 뜬 순간에 문이 닫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대전까지 갔는데 이제 강의를 이제 못한 거죠. 그 주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저희 동료들, 같이 공부하는 이게 동료들 선배들한테 했더니, 한 그 동료 박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서 유 박사가 그런 실수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시간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오케이.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그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왜 이런 때가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할 줄 믿고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께 두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전쟁할 때든지 평화할 때든지 심을 때든지 심은 것은 뽑을 때든지 울 때든지 웃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무슨 때를 만나든지 주님의 손길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22번 파워포인트 거기 22강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도 문제이고 그 한 주제도 문제이고 이 역사를 연구를 할 때 개별적으로 각각 100점으로 보고 연구를 해야지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일관된 법칙으로 그 법칙에 따라서 이 하나하나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개별화 이런 눈으로 이 각 역사를 각 시대를 또 각 역사에 있는 각 개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 실상과는 다른 왜냐하면 이 개별적인 각 존재가 각 시대가 다 개별적으로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우리가 발견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법칙으로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역사는 무슨 과학 법칙의 합리적인 법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얘기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독자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독자적인 사명을 무시하고 여러 시대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전체로 묶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보면은 무슨 유아기 그다음에 유치원 다닐 때 그다음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그다음에 장년 때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노년에 이거를 각각 저마다 그 보람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묶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어떤가? 청년기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를 묶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그 안에 있는 한 시대를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역사는 각 시대가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적인 사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독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봐야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시대와 다른 시대를 비교해가지고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역사 전체의 주관적인 입장, 역사 전체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독자적인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독자적인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 독자적인 시대가 있는데 주관적이 반대말이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시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시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건 뭐예요? 이렇게 쭉 있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전체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 중에 누가 하나, 그런 얘기예요. 이 중에 누가 하나 나의 기준으로 얘도 평가하고 이 시대도 평가하고 이 시대도 평가하고, 이게 바로 주관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를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이 중에 누구 하나가 나는 이 시대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객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객관성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생각이 나는데, 역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역사의 이 객관적인 실제는 뭡니까? 자본가도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자본가도 있고 뭐 노동자도 있고 그런 얘기죠.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들은 이 계급을 딱 둘로 나눠서 보니까 하여튼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그들 말대로 노동자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전체가 객관적인 실제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의 입장으로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 전체를 보는 것인가요? 이 노동자의 입장으로 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주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노동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착취를 당한다. 이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가는 일 안 하나요? 그런 얘기죠. 이들이 하는 일에 이 모든 생산수단이나 이런 것들 누가 됐습니까? 자본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본가들은 그런 것을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들도 일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자기들은 착취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야가 비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야가 왜곡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은 착취를 당하고 자본가들은 자기들을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절대 선이고, 그런 얘기죠. 자기들이 절대 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당한 일을 걷어내고 우리를 착취하는 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서 누가 주인이 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그게 유토피아다. 그게 완전한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똑같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런 부분 그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작인들한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이제 여행을 갔죠. 여행을 가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상속자구나.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될 거라는 겁니까? 우리들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상속자를 죽였는데, 여러분,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께 됩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완전히 판단 착오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이 불의한 이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얘기, 다 죽이고, 주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판단 오류를 범해서 그게 곧 자기의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그 포도원 일꾼들, 어디에 마가복음인지 마태복음인지 어디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거 뭐예요? 그렇지, 거기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그렇죠.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33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은지 자매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계셔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 누가 한 겁니까? 주인이 한 거죠. 일자리도 누가 줬습니까? 주인이 준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본가가 회사도 세우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도 뽑고, 그래서 일을 맡기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착취하다니. 우리가 죽도록 일했는데 왜 자기가 돈을 가져가나? 우리 그 임금이 이 정도 주고, 이렇게 이제 시각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한 건 뭐 은혜죠,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한번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이 포도원, 이 악한 소작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에게 돌아갈 유산이 우리께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완전히 이 이념이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얘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념이 그들을 이게 완전 악령이죠, 악령. 사로잡아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 유산을 차지하려고 이제 아들을 죽였어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저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고 예수를 더욱더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어리석은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다 갈아엎으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되리라. 다 갈아엎으면 다 없애면 우리가 잘 살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것이 역사에 대한 역사 전체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이 해괴망측한 참담한 그런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망했죠.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련이 언제 붕괴가 됐나요?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나요? 1989년, 1990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이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험이 끝난 것입니다.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에 북한도 북한이고 우리나라를 이 살기 좋은 세계 10대 경제 7위 이 살기 좋은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를 지금 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갖다 바치려는 것입니까? 이 다 망한 게 역사에서 증명된 그런 이 공산주의자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저 북한과 같은 나라도 아니죠. 거기는 북한 정권에다가 나라가 아니죠. 거기는 이 다 우리 국토잖아요. 북한 정권에다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얘기.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그토록 잘못되면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지금 역사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70년 역사가 지금 증명해 준 거예요. 시간이 심판이죠. 시간이 심판. 애국 사도신경이 뭐예요? 그러한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아서 남한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을 하고 북한은 김일성과 공산주의, 그다음에 통제경제, 그렇죠? 조중동맹, 또 주체 사상, 주체교 이거를 선택을 해서 70년이 흐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세상에서 지금 거지 나라가 됐는데 70년의 시간이 그거를 증언하고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심판인데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 살기 좋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지금 북한에게 갖다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상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시각, 역사 전체를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두는 퍼렇게 우리가 뜨고 있는데 이 나라를 그냥 뺏기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혁명당 천만 조직으로 뭉쳐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역사 전체는 뭐예요? 여기 역사에는 뭐 여러 요소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본다. 이게 바로 주관적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역사 전체를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역사 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을 추출하는 게 불가하다. 역사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역사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추출하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는 그런 얘기. 이 모든 것을 통한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각 시대의 독자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역사 전개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독자성이 무시되고 이 법칙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역사에서 추출해낸다 하는 것은 뭐에 지금 정반대되는 얘기입니까? 각 시대의 독자성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보듯이, 지금 아까 그 창초 인용 그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이 각 시대는 다 어떻습니까? 각각 독자적으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그 몸의 지체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론에서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각각 독자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전체 시대를 일관하는 그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이 있다, 이 역사에는. 그렇게 보는 거는 각 시대의 독자적인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고, 이 역사 전체에서 어떤 일반 법칙을 추출해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 그러니까 역사. 이 역사만큼 한 인간이나 한 시대나, 아시겠어요? 또 우리들 생애 있잖아요. 우리들 생애의 독자성을, 이 역사만큼 그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게 다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 나갔을 때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왜 기분이 나쁩니까?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기분이 나쁘네? 그게 아니지. 이게 아줌마라는 말은 뭡니까? 이 전체죠, 전체. 뭐를 무시한 말입니까? 이 사람의 독자적인 가치를 무시한 그런 용어잖아요. 그 독자적인 가치를 무시한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살짝 나쁜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다 각각 독자적으로 다 각각 가치가 다르게, 아니 제 말은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맡겨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시대 각각 다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런 얘기죠. 또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독자성을 다 무시하고 무슨 자기들이 어떤 만들어낸 일반 법칙, 그게 일반 법칙도 아니죠. 하여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너는 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만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의 생애나 이런 것의 독자성을 발견하고 높여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독자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양성이죠. 다양성인데 다양성은 너무나 약한 말이고, 왜 다양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성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독자적인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아니 당신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보는 눈을 세 가지를 써놨어요. 역사를 보는 눈 세 가지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역사, 사관이 역사를 보는 눈이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발전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사관. 발전사관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 해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금시초문이 해겔. 해겔이 이제 독일의 철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겔 철학으로부터 나온 게 공산주의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 인본주의. 아시겠죠? 발전사관. 해겔 철학. 해겔이 이제 역사를 보는 그 해겔 철학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뭔가 하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아시겠죠? 정반합. 일단 그 이름을 써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관이 있습니까? 혁명사관. 혁명. 역사를 보는 눈이 뭔가 혁명. 혁명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바뀌어간다 그런 얘기죠. 혁명사관인데 이 혁명사관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지. 이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역사관입니다. 공산주의 역사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관이 있어요. 기독교 사관. 기독교 사관은 누구의 역사관인가요? 성경의 역사. 성경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뭔가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강조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 세 개가. 아시겠죠? 시간이 달라요. 어떤 그 시간을 강조를 하나, 이 발전사관은 현재가 중심입니다.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 가장 발전된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해서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 혁명사관은 눈을 항상 기준이 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기독교 사관은 뭐가 기준입니까? 각 시대가 다 각각 중요합니다. 각 시대가. 아시겠죠? 각 시대 독자성이에요. 이게 각 시대 독자성. 각 시대가 다 각각 중요하다. 이렇게 다른데요. 일단 발전사관을 보면은 이게 정반합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정이 있죠. 이게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역사에서 어떤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세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이 세력에 뭐 어떤 게 나타납니까? 이 세력의 반대 세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력이 있다. 이게 정이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반대 세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O하고 X가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합이니까 어떻게 되게 돼 있나요? 응? 이 둘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 합이 다시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이 합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이 되고, 너무 위에다가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둘을 합한 게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얘기. 이 합이 다시 이제 그 시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이 되고, 또 정이 있으면은 여기에 또 뭐가 나타납니까?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 둘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합이 되고 그런 얘기죠. 합이 되고 이 합이 다시 이 시대의 정이 되고 여기에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또
합의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역사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반합, 다시 정반합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게 현재를 중심으로 본다는 게 지금 이 현재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가 어디서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상태입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에서 이 지금 시간을 거꾸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가장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발전이 덜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발전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 그래서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고 현재로부터 시간을 뒤로 가면 갈수록 미개하고 그다음에 더 미개하고 더 미개하고 이렇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야만이고 그런 얘기예요. 현재로 오면 올수록 문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발전사관입니다. 그래서 발전사관은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댁에서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다. 그래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미개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 지금 이 문재인 이 짐승 사탄의 몸이 뱉어낸 이 정부가 가장 발전된 상태입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미개합니까? 아니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발전사관은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미개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뭐가 없나요? 여기에 요 발전된 상태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요 가장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게 미개하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발전된 뛰어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를 중심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 이게 발전사관인데 뭐랑 똑같습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진화론.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지금 있는 그 어떤 존재, 지금 있는 무슨 개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가장 발전되어 있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개하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진화론이 이제 허구고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미국 교과서 같은 데서는 다 폐기한 그런 이론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가르치고 있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진화가 됐다는 겁니까? 인간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원숭이. 그렇죠?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파충류, 도마뱀. 그렇죠? 파충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까지 뭐 단백질 그런 얘기죠. 아메바. 응? 아메바. 그렇잖아요? 이 아메바는 뭐 단백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공기들 군이 이제 가스군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게 나온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진화론이 발전사관하고 같은 게 뭔가 하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미개하다 그런 얘기죠. 미개하다. 이게 현재로 오면 올수록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이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다 원인이 자기한테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하고 발전사관이 지금 통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그
발전사관이고 역사를 보는 눈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는 혁명사관, 혁명을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혁명사관의 그 기준은 혁명사관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간은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이 미래는 어떤 곳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이 현재를 뭐로 봅니까? 현재를 항상 그 전복의 대상으로 보죠. 혁명이 뭡니까? 혁명이 현재 상태를 완전히 뒤엎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항상 뭐를 부정합니까? 현실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태를. 아시겠어요? 현재 상태를. 뭐를 기준으로? 미래를 기준으로. 그런데 미래라는 건 뭐예요? 현실이 항상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미래는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을 계속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계속해서 뒤집어 엎는. 그래서 이게 혁명사관이고 혁명사관의 그 시간의 기준점은 미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성이라고 그래요. 기성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상태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잘못됐다. 이 잘못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자본가들의 착취 때문에 있다. 그래서 이 기성을 뒤집어 엎어야지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산주의는 본질상 어떻게 됩니까? 또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현실은 타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이승만의 공산주의 그 요약한 그 사진 있죠, 한 장짜리. 그거 네. 우리 오랜만에 같이 읽고 갈까요?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산당 당부당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 잘생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 국기는 옛날 태극기죠. 옛날 태극기. 근데 이제 5가지 공산주의가 왜 부당한가? 첫 번째, 재산을 나눠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죠.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을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누가 재산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현실을 부인합니까? 이 재산을 나눠 가지자 그런 얘기예요. 나눠 가지자. 그런데 이게 부당한 이유가 뭔가? 이승만 대통령 아직 대통령 아니시고 1923년에 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현실을 완전히 뒤엎음으로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이 현실을 부정하면 그런 얘기예요. 현실을 부정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아시겠죠? 2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자본가가 재산 가진 사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본가를 없애자. 현실 부정이죠. 현실에 지금 자본가가 있는데 자본가를 없애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 그리고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면서 보다 더 경쟁을 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지혜도 발달시키고 상공업도 발달시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계도 뭐 이렇게 발명해내고 그 모든 게 정지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뒤엎은 결과,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없앤 결과 이러한 그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근데 이 결과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현실은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사관입니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다 없애는 거죠.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식계급을 없애면 혁명은 왜 합니까? 더 좋아지려고 혁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혁파하자. 종교를 혁파하자.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없애자. 종교를 없애자. 종교는 현실이고 현실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덕의가 타락한다. 또 현실에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고 군사가 있고 국가 사상이 있는데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만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배반 당한다. 이렇게. 이 혁명사관의 특징은 아직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현실을 다 없애고 타도하고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가 오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혁명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것인데 미래를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얘기. 미래를 전혀 생각지 않는, 무조건 이게 뒤집어 엎는, 거기에 이게 전복시키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것이 바로 혁명사관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를 보는 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회사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같은 거죠.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요. 멀쩡한 회사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 무슨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노동자 왜 있는 것입니까? 회사를 이제 회사를 못 살게 하는 이유가 100번 양보해서 회사를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망해 없어지면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돈을 벌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네? 이게 바로 이념의 무서운 성격입니다. 이념. 그러니까 이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전혀 책임지지 않는,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혁명사관은 항상 현실을 악한 것으로 보고 현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이 현실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오는 것이 미래인데 그 미래가 좋다. 그런데 이 현실을 뒤집어 엎고 나서 또 그게 또 이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혁명사관이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각 시대의 독자성.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발전사관은 현재가 항상 기준이 되고 현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미개하다,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죠. 혁명사관은 있지도 않은 미래가 기준이 되어서 항상 현실을 부정하는 게 이 혁명사관이라면, 기독교 사관은 어떤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각 시대가 다 독자성을 갖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독자적인 사명. 그래서 어떤 한 시기를 가지고 다른 시기를 비교 평가하게 하지 못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다 100점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사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 네? 돈이 많다. 나 가진 게 많다. 또 명예도 있다. 권력도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독자적인 사명이 있듯이 저 사람도 그의 무슨 지위라든지 그의 무슨 권력이라든지 그의 명예라든지에 관계없이 이 사람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듯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독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독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다 각각 독자적으로 서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가 동등하게 존귀하게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것이 얼마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각 시대의 독자성이고 그 다음에 23강 역사의 정개성과 사건의 단일성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안 어렵죠. 정개라는 거는 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개가 뭘까요? 개가 어렵군요. 개가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경계가 정해져 있다. 제가 어떤 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이 어느 책에 있는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막 우리 눈에 막 무섭습니까? 바다가. 그렇죠. 바다가 막 넘실대고 그러잖아요. 희일이 몰아닥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다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까? 뭐를 두셔가지고 모래 수많은 모래를 두셔가지고 바다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바다는 굉장히 막 어떻습니까? 응? 뭐 힘이 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뭘로 바다의 경계를 만들어 두셨습니까? 모래알로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모래알들로 쭉 두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역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계라는 것은 정해진 경계입니다. 역사라는 건 다 정해진 경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의 시대도 정해진 경계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니엘서의 그 동상의 계시 아시죠? 동상의 계시 아십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동상 있잖아요. 이 동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머리 그 다음에 뭐예요? 정강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그리시던데 이렇게 하시던데 머리는 뭘로 돼 있어? 머리는 여기 나오네. 여기 보여주세요. 머리는 금으로. 그렇죠? 머리는 금이요.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이요. 그렇죠? 또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렇죠? 이 동상만 얘기를 하면 일단 그리고 가슴은 뭡니까? 가슴은 은이요. 그렇죠? 예, 메데바사요.
메데 바사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고레스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배는 뭡니까? 배는 노시오. 그렇죠? 또 헬라요. 알렉산드리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뭐예요? 철이요. 로마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시저. 황제죠? 뭐 티투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 발가락은 뭐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돌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어디를 쳤어요? 이 열 발가락을 쳐서 그 다음에 이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동상이 다 가루로 돼가지고 없어지고 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세상을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그런 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바벨론이 머리가 금머리잖아요. 금이 좋죠. 여기 보세요. 이게 금은 노철 중에서 금이 좋잖아요. 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정해진 경계를 두셨다 그런 얘기. 금이 좋으니까 계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끝이 있다 그런 얘기.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는 거 이거보다 못한 은혜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런 얘기죠. 고레스.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전쟁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하지 못하고 정계가 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경계가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역사의 정계성인데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헬라가 등장하고 노시니까 이거보다 못하죠. 그렇죠? 이 나라도 계속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철이 노보다 못하죠. 철로 된 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나라도 계속 가지 못하고 이 10개로 이제 나중에 열 나라가 또 나타나고 이건 아직 안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열 발가락 그것도 이제 하늘에서 돌이 내려올 때까지가 기간입니다. 그 열 발가락의 기간이 그 열 발가락에 해당하는 나라의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동상의 계시를 이 각도에서 읽어보면은 역사에는 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해진 경계가 있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역사의 정계성 정계라는 거는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경계가 정해져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거기 23강 그 제목 보세요. 그 다음에 역사는 다 정해진 경계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단일성. 사건의 단일성은 무엇입니까? 단일하다라는 거는 몇 개라는 겁니까? 응?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런 얘기. 하나. 그렇죠? 단자는 뭐예요? 헛단자죠. 한 개밖에 그 사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는 다 이 정해진 경계가 있고 그리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사건은 단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대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시간과 지역. 그렇죠? 그런데 각 시대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역사의 전개성, 역사는 다 주어진 경계가 있고 그리고 사건의 단위성, 이게 지역 문제죠. 역사의 전개성이 이제 만약에 시간 문제로 간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도 뭡니까? 다 정해진 경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경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기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나 행동은 지역과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대, 우리가 이제 아까 각 시대의 독자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대를 얘기하면 그거는 두 차원이에요. 시간적인 차원이 있고 공간적인 차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하셨듯이 이렇게 바벨론은 여기까지, 고레스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죠. 또 메데바사는 알렉산드리아 등장하기 전까지 시간을 정하신 것이잖아요. 시간을 정하신 동시에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지역이죠,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까지 다 그러니까 특정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여기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다음 장,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셨듯이 뭐도 정하셨습니까? 지역도 정하셨다, 그런 얘기. 지역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한테 뭐를 정해 주셨습니까? 줄로 내 구역을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내 구역을 딱 지정해 주시고, 이 구역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의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기업. 그래서 이 구역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딱 요 구역을 나한테 줄로 딱 재워주셨잖아요. 요게 뭡니까? 나의 일터죠, 일터. 사명터입니다, 사명터. 근데 이 사명터가 동시에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나한테 무슨 맡겨주신 임무인데 임무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한테 주신 거랑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은 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기업이다. 사명은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우리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기업가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오 회장님. 여기 우리 정말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업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구역을 채워서 구역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나의 기업이다, 그런 거예요. 기업. 여기 뭐 지금 그 가정에서 공부하실 때 누가 옆에 계시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가. 자기 성을 붙여서 회장님, 누구 회장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가입니다. 우리는 기업가. 사명은 능력이다. 사명은 기업이다. 사명은 자산이다. 아시겠죠? 나한테 이 일 주셨다는 거는 이미 나한테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시고 왜 능력은 안 주십니까? 아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지역도 다 정해 주셨다는 게, 지역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걸 딱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내가 바꿔요. 내 사명을 내가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이 지역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자기가 그 경계를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이런 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변경하거나 거기서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 이사야 33장 20절 말씀, 아까 그 다음 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옮겨지지 않는다는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옮겨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도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입니다. 변경 불가. 또 신명기 19장 14절 선인의 정한 선인이 누굽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조상이죠.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거기까지는 이웃의 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를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한테 뭐 이 포도원 그 땅이 너무 탐나가지고 포도원이 탐나서 자기에게 팔라 그랬잖아요. 뭐 빼앗은 것도 아니고 팔라 그랬는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 선인이 대대로 우리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그런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이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 이 아합이 지금 하고자 했던 일이 이런 거잖아요. 내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봇은 뭡니까?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죄를 뭐라고 그러나요? 네?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는 죄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그러지. 신. 그렇죠? 신. 근데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신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단수 개념이 아니고 복수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니퀴티죠. 근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게 이제 죄인데 죄의 현상들. 현상이라는 건 죄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6장부터는 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죄는 이제 이게 단수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직 죄가 이제 바깥으로 결과로 어떤 모습으로 상품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수로 된 이 죄가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잠재적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이 죄는 반드시 죄의 현상들, 죄의 상품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밀어내게 돼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게 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워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이죠. 신. 이건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거예요. 살인으로 상품화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뭐를 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까? 살인을 한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거는 시간 문제지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거는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과 그 이니퀴티즈의 차이인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죄를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냐면 트레스파스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스파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트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경계를 지나간다 그런 게 경계를 넘어간다. 정해진 줄이 있잖아요. 정해진 줄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줄을.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다 죄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경계표. 선인의 정한대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지계표. 하나님께서 다 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경계를 누가 그 지역의 경계 지계표를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건데 이 지계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경계표를 넘어서는 것이 트레스파스 넘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아시겠죠? 사탄이 범한 죄가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타락 우리가 그때 읽었죠. 이사야 14장 말씀에. 그래서 나의 자리를 하늘의 무별 위에 높여가지고 북극 지표의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자기가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경계.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트레스파스 지나서 간 것입니다. 어디로? 창조주의 위치로 지나가려다 그게 범죄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선악과 마찬가지죠. 선악과는 이제 마귀가 자기가 범한 죄를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범한 죄에 빠뜨린 것입니다. 빠뜨린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자기가 범한 죄를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도 피조물이잖아요. 하와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선악과를 범한 거죠.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대로 그 질서 안에서 피조물은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저버리고 경계를 지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서 독립해서 분리돼서 자기 딴에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더 이상 창조주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경계를 벗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 경계를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 성경에도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 위치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래서 죄를 트레스파스 영어로 또 죄를 이렇게도 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경계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의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 사건마다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을 다 정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계표를 옮기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이제 주님의 시간에 한번 부르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